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치유와 돌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 나누는 가운데 중심되는 내용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다 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이 사역이 예수님의 삶을 이어서 또 몸된 교회로서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이 사역은 하나로 연결이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던 그것, 그 한 사람 첫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므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선포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으로 함께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라는 내용들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이 두 가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치유하셨는데 왜 치유를 하셨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병든 우리들을 고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이 병든 사람을 고치신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 사건입니다. 누가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말 못한 사람을 말하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표적이란 이러한 치유의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사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이 치유하시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야고보 이 본문 가운데에는 여러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비롯해서 믿음 생활하는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 서신서가 강조하는 것은 특별히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말과 생각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 믿음을 넣는 것에 포커스를 두었다면 이 야고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이 이제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어떻게 실천되어지는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치유의 사역, 고치는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고작 엄마 손은 약손 하면서 아픈 배를 쓰다듬어 주는 정도, 그 역할 정도이지 어떻게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돌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부담스럽다. 너무나 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성도 개인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치유와 돌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함으로 우리는 치유와 돌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란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몸과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입니다. 오늘 본문은 치유, 돌봄, 이 몸의 연약한 것을 낫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기도에 더 집중하고 있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다시피 13절부터 18절까지의 모든 절에는 기도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처럼 고난으로 힘겨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곡조 있는 찬송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날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14절에서는 앞에 나온 고난에 대해서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아프면 병원을 가죠. 의사 선생님을 만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의사나 병원에 가라는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식적인 것을 벗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더 상식적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힘든 일도 있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구역장이나 또 구역 식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병원에 갔는데 이런 저런 검사도 있고 이런 검진도 받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잘 치료되게 하려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병원 검진도 다 받고 치료도 하고 있고 입원해서 수술도 받아야 하는 그 시간에 기도 부탁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순신 장군이 나의 죽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한 것처럼 나의 아픈 사실을 감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걱정을 끼칠까 봐 그럴 수도 있고 소문이 날까 봐 그럴 수도 있겠죠.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픈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도 기도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자녀가 귀신 들려서 매우 힘들어한다,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마가복음 9장 18절에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간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녀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시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 치유의 도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자체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가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어떤 신통한 능력을 받는 그런 도구로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즉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아픔을 주신,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낫기도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된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곳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면서 그의 손을 일으켜 세웁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바로 이 기도와 이 선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도란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죠. 예전에 어느 의사 집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분은 한국에서 손가락을 꼽는 큰 병원의 암 전문 의사이십니다. 그분이 두려워하는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 암 환자를 맞이하는데 이 환자들은 대부분 생각하기를 이 병원에 오고 이 선생님을 만나면은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그 환자에게는 얘기는 안 하지만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왜 나에게 병을 고쳐달라 하는 거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환자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치료할 테니 그럼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치료를 받자라고 권면을 하신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의사도 병에 걸릴 수 있고 의사도 힘들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생명의 주인은 누구이시냐, 이것을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이 고난, 힘든 육신의 질병들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눌 내용,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어떤 기도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인데, 야고보서 5장 15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믿음을 갖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 병든 사람이 나을 것이고, 주님께서, 누가요?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필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이시냐,
그 어떤 말로도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무엇을 기록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겠다. 애굽 사람들이 당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질병 가운데 노임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치료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하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본문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즉 믿음의 기도를 앞에서 말하고 방금 16절에 의인의 간구, 즉 구체적인 기도와 연결시키면서 의인의 간구를 이야기합니다. 의인, 그것은 무엇입니까? righteous, 의로운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의라는 것은 전에도 나누었듯이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하든 또 기부를 많이 하든 시간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착한 일을 하든 누가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읽은 맨 앞에 나오는 한 사람, 두 번째 나오는 한 사람이 다른 개념인데요. 맨 처음에 나오는 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지만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또 한 사람을 보내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의인으로 삼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나도 명확하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치르셨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자, 즉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육신의 질병도 자유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모든 짐진 것들,
죄의 무게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 즉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죄를 서로 고백한다는 것, 이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죠.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다툼이 있으면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기 쉽습니까? 자녀에게, 형제 자매끼리,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은 나의 죄 또한, 나의 잘못 또한, 실수 또한, 연약함을 다른 사람 앞에서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만이 서로의 죄를, 잘못을 용서하며 고백하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용서라는 것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사랑의 십자가를 깨닫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서로 용서하는 이 화해를 이룰 때 우리의 몸도 영혼도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도, 나의 잘못도 내어놓으며 또한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구원함을 받게 되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의 잘못됨을, 연약함을 내어놓으며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부족한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에 아까 전에 나왔던 그 귀신 들렸던 그 자를 치유하시는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그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마가복음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그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저 나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치유하고 돌보는 이 기도는 누가 해야 될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내용, 아픈 사람을 돌보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있는데 14절을 먼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병든 자가 있을 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 기도 부탁을 해라라는 내용입니다. 교회의 장로들, 이 장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켄, 수염을 뜻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프로스비테로스라고 하며 교회의 공동체의 어른을 이야기합니다. 즉 공동체가 세운 리더십을 이야기하죠.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를 이야기하고 목양하는 장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시무 장로님을 비롯해서 여러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나이가 적든 많고를 떠나서 공동체에서 세워주신 이 리더십들은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리더십들에게 나의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을 해야 합니다. 왜? 아는 만큼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요. 모르면은 기도의 영역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을 하고 우리들 또한 같이 기도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장로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장로가 아닌 복수로 이야기했는데 이 이유는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여럿이 같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어디에 장로라고 이야기했냐면 교회의 장로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곳은 회당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회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의 장로들이란 것은 교회의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우리 리더십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나만 아는, 혼자만이 아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 좋겠지만 다른 길로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길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야 하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기도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오늘 야고보는 마지막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엘리야를 언급합니다. 엘리야를 언급하는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엘리야를 강조하면서 기도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정이 같다. 이것은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엘리야가 무언가가 뛰어나서 기도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고 비가 다시 오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내용을 나오고 있는데 이 여기에 담겨있는 내용은 열왕기상 17장, 18장에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그것을 읽어보면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서 기도했어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그 기도가 당연히 응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헤아려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응답되지 않은 것, 그리고 기다리는 이 기도의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적을 원해서 우리의 질병도 낫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좋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토록 원하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실 때 그토록 두려워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렇게 외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매달려 울부짖던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했지만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땅이 흔들리고 햇빛이 어두워지며 하늘이 어둠으로 덮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바로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났고 연약한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지겹고 힘들고 넘어질 만한 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왜 이런 연약한 가운데 힘들어하는지 울부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도, 이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 우리는 다 알 수는 없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이것들이 이겨내고 고난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발견하는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사역, 치유와 돌봄의 사역, 우리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함을 통하여 믿음의 기도,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치유와 돌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나의 병든 몸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그 연약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요.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도 고치시고 모든 짐진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